그 유명한 세족식 하는 장면이죠. 왜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기까지 그 한 일주일 상간의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 거기는 옛날에는 신발이 이렇게 좀 시원찮았잖아요. 발에 먼지가 많은 동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손님이 오면 항상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 물을 떠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제 그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제일 낮은 종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아는 예수님이 그 관습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 퍼포먼스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안 씻으려고 그런 거죠. 주님이라고 그러고 선생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발을 씻겨준다고 이 도저히 그 사람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중요한 오늘 주님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오늘 이 주님이 이걸 통해서 주셨던 그 내용을 꼭 붙잡고 오늘 가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육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합니다. 공의롭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자들의 이 살아가는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현장은 사단이 지배하는 현장이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이 현장에 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유기된 채로 버려진 이 현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인 이 현장을 볼 때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행함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속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천이 쓸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귀 쓸 그릇으로 토기쟁이가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귀 쓸 그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저주의 그릇으로 만든 자가 있는가 하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 로마서 9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 현장에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유기된 이 현장에 전달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 이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딘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고 계시죠. 언약 잡은 산업인을 왜 불렀겠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삶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소통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발견하는 거죠. 이 언약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절대 여정을 가서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언약 잡은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사에 여러분 삶이 보좌와 소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정인이라고 해요.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이 정인들에게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세 가지 언약을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언약을 주시고 또 이것이 체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가지가 세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다민족 다락방, 치유 다락방, 렘넌트 다락방 이런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이 은혜를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또 전도자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전도자. 이 산업인 전도자들이 곳곳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 모든 산업인들이 산업인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사역자로 한 명 한 명 이제 하나님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이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줄지 몰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어시스턴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 자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 못 깨달을 때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도 터뜨리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좀 고난처럼 보이는 힘든 과정을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는 누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다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잡았지만 이 언약 속에서 뭡니까? 138 언약 속에서 내 개인에게 주는 언약이 있다니까. 요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이루어도 뭡니까? 우리 옛날에 독립군 막 그래서 이제 훈장도 주고 하잖아요. 국가를 이렇게 살렸다고.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살려도요.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부터 존경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독립군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땅에 있는 무공훈장 이런 건 없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한평생 헌신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걸. 특별 무공훈장으로 내가 이 땅에서 받아보지 못한 뭐 태극 무공훈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 아버님은 6.25 전쟁에 참석해가지고 이 몸을 많이 다치신 분인데 그 국가에서 훈장을 주시더라고. 근데 이 훈장이 상당히 이 권리가 권세가 있더만요. 그 집에 큰아들이 내 친구 형이죠. 이게 한참 젊을 때 사고를 쳤어. 그래서 경찰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 훈장을 딱 주니까 그 훈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훈장 덕분에 그 아들이 감옥 안 가고 나왔어요, 그냥. 국가에서 보훈 대상자인데 이 훈장을 받으신 분은 요런 권세가. 그래가지고 그걸 언제 써먹을 거냐, 이제 자기가 이제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큰아들 살리려고 그걸 딱 쓰시더라고. 내 친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까지 왔다 갔어요. 축하한다면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올라와서 헌금까지 하고 갔다니까. 우리가 한참 이제 어릴 때 막 팔팔할 때 그때 실수해가지고 남을 막 사람 엄청 두들 팬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실지 그건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미리 누린 자가 있습니다. 이 미리 누린 자들을 통해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플랫폼의 축복을 주십니다. 삶 초월의 응답이 그러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237의 빛. 이게 뭡니까? 복음, 기도, 전도의 축복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삶 초월의 응답을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이 플랫폼에 오면은 답을 딱 얻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이런 비밀이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그 다음에 워치타워죠. 파수망대라고. 워치타워에서는 3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확 회복돼요. 이 워치타워에.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게 돼요. 저 권사님을 만나서 이 포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은혜가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힘 빠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워치타워입니다. 그런 준비가 돼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딱 발견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으로 딱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말씀 충만. 이런 워치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로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안테나,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이런 안테나, 삼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이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세워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 뭡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만남의 축복. 이상하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야 전부 다예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만남의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곳곳에 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때는 이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나를 인도한다는 걸 알고 갔어요, 사람들. 그걸 이제 미리 누리면서 간 거죠. 누군가 모르지만 연락도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딱 전했을 때 그 복음 듣고 팍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한다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자신이 정의이잖아요. 교회 가자 이 한마디에 그냥 바로 따라 나갔다니까. 여러분 한 명 전도해가지고 교회화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학생 교회 갈래? 바로 따라 놓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교회 와요. 그냥 좋아. 이상하더라고요. 나도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해.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성령께서 작업을 다 해놨다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래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눈이 막 반짝반짝 하는 사람이 있고 다 해보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푹 흘리면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6개월 동안 앞에서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도대체 안 들려가지고. 그래도 떠나지 않고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하다. 나 같으면 아이고 장로님 나 졸려서 못 듣겠습니다. 갈 텐데 졸면서도 와서 앉아있어. 그 참 하나님이 방법도 희한하죠. 아니 6개월을 김종욱 집사님 보셨잖아요. 제가 이따가 다라고 하면서 딱 2명 봐요. 2명. 6개월 동안 졸더라니까 앞에서. 1대1로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앉아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권사님이고 한 사람은 집사님 돼 있지만 변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졸더라고요. 왜 그렇게 졸은가? 아이 장로님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죄송한 건 안 해. 그래도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딱 머리를 들더라고요. 이제 좀 들립니까? 하니까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래도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오면 그것도 안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문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제자화, 전문인 제자들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붙이는 거예요. 전문인, 중직자, 산업현상에 맞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계화.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통해서 세계화하는 응답을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 운명을 바꿀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이게 추수감사절에 진짜 감사다 그 얘기했죠. 저도 이 언약을 붙잡아줬을 때 내 운명이 진짜 바뀌었어요.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잡게 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잡게. 이거구나. 번쩍 깨달으시는 거예요. 내 운명이 그때부터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까?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은데 답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답을 딱딱 찾아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24 기도. 왜? 언약 기도니까 24 안 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왜 감사합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모르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성질 납니다. 모르면 막 짜증나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러고 딱 기다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파수꾼은 뭔가? 파수꾼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세 가지 플랫폼, 워치타워, 영적 안테나. 여기에 이제 우리 파수꾼이 갖춰야 될 정체성이고요. 내용은 뭡니까? 복음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다민족, 또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본론에서는요, 이 본론 내용을 보면은 종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입니다. 종 대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종으로 오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랬어요? 왜 종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오셨을 거예요?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대속 제물. 이 대속 제물이 아니고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럼 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세속식이. 이 대속심을 하셨습니까? 딴 거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과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터뜨려서 처단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 대속 제물로 자기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종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종 대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찡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 있는 분은 다 잘 알 거 아니에요. 딸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을 세상에 거기다 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이거는요, 사람이 소설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 대속 제물의 의미가 뭡니까? 피 흘림 제사예요. 피 흘림. 이 피제사예요. 피제사. 이 피제사를 통해서 뭡니까?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그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영원한 죄사함의 피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양 잡아서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마지막 제사, 이 피 흘림 제사를 위해서 종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이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세종로 모습으로 딱 등장한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 모아놓고 그 세종로가 손님들 발 씻으시는 모습으로 딱 해가지고 수건 둘러매고 딱 물도 엎드린 거예요, 앞에. 제자들 앉아 있는데. 아니, 발 씻으려면 서서 씻깁니까? 딱 무릎 꿇고 발을 씻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세족식을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도들 쫙 앉았는데 중직자들 발을 다 씻어줘. 그 중직자들은 또 세신자들 발을 다 씻겨주고. 그래서 저도 한 번 봤습니다.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 구미 있을 때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나 처음 해가 이제 보조교사를 따라갔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수련회를 가니까 그 부장 집사님이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지? 그랬더니 학생들 쫙 앉혀놓고 각 담당하는 교사들이 그 중고등 학생들 발을 씻겨주는 거야. 야, 이게 뭐지?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 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그때는.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보조교사, 중고등부 보조교사. 1년 했어요, 저도. 1년 하고 그다음에 정교사로 반을 맡았는데, 세종로. 예수님이 왜 이 세종로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막 당황할 정도로 유대인의 관습을 이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하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로 씻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씻기면 상관없다.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자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이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이 제자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네가 안 씻으려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 얘기하니까 나를 막 다 씻겨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다 씻을 필요는 없고 목욕한 자. 목욕한 자가 뭡니까? 이미 목욕한 자. 죄 씻음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다 받아서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라는 말은 뭡니까? 실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의 머리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몸을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럼 앞으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 12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야 되거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 이거를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이미 목회한 자는 죄상을 받은 자요.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부인하기도 하고 또 그 고넬료 가정이 돌아왔을 때도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중요한 도시에 교회를 새로 생각을 못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한 것 때문에 아이고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하고 놀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빨리
그 교회 세워야지. 교회도 안 세우고. 이런 실수들을 베드로가 많이 했습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온몸이.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이 일을 위해서 세족식을 지금 했는데 3대지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 종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 은혜 속에, 그리고 세종로의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과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것을 지금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신 그리스도.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요,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 사단의 나라를 박살낼, 사단의 일을 멸하실 왕, 그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왕하면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족이죠.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이게 성탄절인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했는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호적하러 갔죠. 호적을 다 호적 새로 해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고향에 본적지 동사무소를 찾아간 거지. 그걸 가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걸 베들레헴으로 이제 뭐 시골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건데, 이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연결되고 쭉 그러면서 다윗을 통한 이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그런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면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됐습니까? 그 바벨론을 포로로 가고 뭐 나중에 로마 속국되고 나라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히 뭐예요? 견고하리라. 이거는 누구를 말하냐? 세상 나라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왕, 이게 영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설명하는 구약 성경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왕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나오죠.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계획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걸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놔두고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마귀는 자기 계획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럼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팔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계계가 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하시네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2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딱 꿇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후손 다윗의 혈통 이 언약들이 다 성취되는데 오늘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허용하면서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박살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든 이 놀라운 왕적인 권세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 왕이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이거는 마가복음의 주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주제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신 증거로 뭡니까?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게 오늘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부활의 내용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은 뭡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겠다는 거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래 부활하셔서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는 여기 제가 빠진 걸 좀 적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는 다시 살아나심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기 때문에 뭐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를 고아같이 내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맡기신 것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은 부활하시고 나면은 모든 것을 맡기신다. 이 비밀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금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분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를 약속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 성령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6절에 보면은 그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을 보낸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야. 부활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맡기다.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약속을 하신 겁니다.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제자 파송. 이 제자를 파송하는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파송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송 받는 제자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랬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정욱 집사님이 노미 집사님 발 씻어줘. 아이고 나 안 할 거야. 발 씻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준 달란트가 있어. 또 잘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장점 있는 거는 살리고 그 부족한 거는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막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서 4장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다 보낸 메시지죠. 그래서 이 섬김의 비밀이 없이는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이 중직자들, 사도들, 이 중요한 교회의 그 제자들이 이 자세가 되어지지 않고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네스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걸 얘기하면서 이것을 알고 행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를 알고 행한 자는 복이 있다. 로마서 1장, 이걸 알고 행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 그 서신서 맨 앞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럼 여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미자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야, 굉장히 또 의미가 달라지죠. 내 이름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종 박철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었으니. 이게 넣어보니까 내 기분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 바울이 이걸 가장 알고 이 행한 자, 이 복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종.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나는 종이다. 너는 누구냐? 나는 종이다. 이 말을 수십 번을 더 내 속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목사 안수 받으러 간 겁니다. 너는 종이야. 뭐가 잘나서 네가? 넌 종이야. 그럼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주인이 일하러 가 하면 일하러 가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거든. 이걸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이제 서로 섬기는 거. 그다음에 그리스도 종이라는 사실. 요거를 갖다 이 제자들이 확 각인하고 지금 가라고 지금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시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영접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이 영접의 비밀을 말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 파송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바로 실수다. 섬김. 이거는 원네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알고 행한 자, 그리스도 종. 이걸 알고 행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다 우린 종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는 나의 형제다. 이제는 종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뭐 합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종이 되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그래서 섬겨야 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제는. 이 현장에 아무도 갈 자가 없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제자 플랫폼, 워치타워, 그 다음에 영적 안테나, 이 일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서로 제자는 섬기고 종으로서의 행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사로 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축복을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이 청주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제자로 파송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현장을 살리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